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는 일일 겁니다. 교회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비전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 참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뮤지컬이라는 장르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땅끝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에 마련된 의상실의 규모만 보아도 이 교회가 문화사역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상들만 보아도요. 얼마나 그 열정이 뜨거운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는 무대를 통해 복음과 부흥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면서 이 땅에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요. 이 뮤지컬을 위해서 전 성도가 함께 달란트를 개발하면서 시나리오부터 노래, 연기까지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천국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효자 천성교회와 함께합니다. 1994년 의정부 지하상가에서 개척의 열정으로 시작한 효자 천성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축제와 같은 예배로 부흥을 경험하며 다윗의 성전 건축을 모델로 삼아 온 성도가 함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왔다. 효자 천성교회의 결집력을 만들어온 가장 큰 힘은 전교인 가족수련회. 뜨거운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수련회의 장기자랑은 뮤지컬 문화사역으로 열매를 맺었다. 효자 천성교회의 뮤지컬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소통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전도의 선물이다. 이스라엘의 길거리에서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며 땅끝을 품고 복음을 선포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희 남성교회 장년들, 저희 장로님들까지 해가지고 정말 전 연령대가 뮤지컬에 같이 다 참여를 하고 그 뮤지컬을 공연한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정말 문화라는 포장지로 잘 감싸서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자 천성교회 문화사역의 기반인 말씀. 40일 동안 훈련받는 말씀 양육을 통해 삶의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있다. 말씀 양육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자아가 너무 많았던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묻고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적의 행진으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 효자 천성교회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효자 천성교회 박선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와,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맞습니다. 엄청난 환호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효자 천성교회 매년 수련회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다고 들었거든요. 가서 3박 4일 4박 5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수련은 4월 달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 4개월 동안을 이제 젊은 청년들을 리더로 조장으로 세워서 우리 장로님들 또 관록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까지도 전부 따라주고 그들은 또 섬김과 또 사랑과 존경함으로 어른들을 그렇게 대우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이 소통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많은 소통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연극이고 연극이 발전해서 오늘날의 뮤지컬을 만들어낸 거죠. 네. 정교인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뮤지컬 사역이 되신 거구나. 그렇죠. 뮤지컬 사역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많은 또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열매들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CTS와 함께 종교개혁 뮤지컬 코람데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코람데오를 통해 얼마나 많은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근처 근교에 있는 양주 예양교회에서는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약 3,000에서 4,000명이 한 1,000명이 와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뮤지컬 사역은 엄청난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와서 한번 교회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효자 천성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효자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효자 천성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효자 천성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가정의 깨어짐으로 힘들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장하종 형제입니다.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고난입니다. 저는 6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지금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불안함과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부족한 점이 있을까봐 늘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엄마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기에,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느끼지 못했기에 늘 마음속에 고난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어렸지만 이게 참 힘든 인생이구나, 슬픈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교회를 계속 열심히 사역하셨고 모든 예배 때 그리고 모든 사역 때마다 제 손을 잡고 함께 교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늘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고, 공허했고 불안했던 제가 평안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항기가 많았고 공격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서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제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변장된 축복으로 주셔서 지금은 그것이 저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효자천성에서 열심으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늘 목사님께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이고, 교사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명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15살 때 교회를 옮기시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5살이라는 나이에 사춘기도 같이 겹쳐서 왔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배웠고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대로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한 번에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허무했고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불화도 더 심해졌고 교회에 대한 가족의 반대가 점점 심해지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버지를 걱정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던 그 모든 걱정과 사랑들이 저에게는 점점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점점 교회의 말, 하나님의 말보단 세상의 말이 더 저에게 달콤하게 들려왔고 제 생각으로 가득 찬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와의 소통을 포기하고 잠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방황하는 나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며 다시 저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아침,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또 한 번 제가 6학년 때 들었던 그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종아, 너가 나 없이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황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서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더 뜨거운 신앙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비전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비전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종아, 이제 이 효자천성은 미래의 세계로 나가서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할 것이다. 너가 그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너가 그 사역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손만한 작은 구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전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3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지만 하나님께 큐티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구별해서 하루 1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축복받는 사람, 그런 신앙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공부하며 저의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학비를 내지 않고 장학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고, 저의 귀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친구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선생님들과 사람들에게 장하종의 하나님은 살아있다, 장하종의 하나님은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했던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를 최초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언의 은사를 갑절로 더해주시면서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케냐 선교단 초청 예배에서 영어 통역을 맡게 하셨고, 스페인어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유럽 투어와 성지순례, 효자천성의 글로벌 사역에 투어 리더로 섬기면서 통역과 여러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상식으로 제 삶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앞으로 인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향력을 분명하게 전하는 부족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만 들으면은 거의 장로님급의 신앙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정말 네, 신앙이 깊고 든든하게 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종 형제 흔들릴 때마다 그 신앙을 단단하게 잡아주신 멘토가 계십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박요한 전도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깊이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공격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이 선한 얼굴에서 어떻게 공격적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순간순간 갑자기 이 돌변에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동역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정말 하나님 역시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선하디 선한 얼굴로 네. 돌변했다는 그 시절도 어떻게 공격했는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여기 볼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은 잊혀진 옛 모습이 있는데요. 참 우리 하종 형제 어린 시절부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또 음성을 받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셨는데 지금도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 저에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가사가 참 저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슬플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또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고민 또 나의 행복을 다 내려놓는다는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가사가 정말 저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쁠 때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 설 때나 때로는 제가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의 자리에 설 때에도 그 찬양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또 다시 힘을 얻는 찬양이기 때문에 요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께서 은혜 받으시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형제님 지금까지 주님께 삶을 드리며 나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우리 형제님과 전사님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어머니를 통해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효자 천성교회에서 말씀을 온전히 만나며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정지선 권사입니다. 믿음이 없던 저는 그저 교회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곳, 또 재미있는 또 프로그램들을 제가 즐기러 가는 곳이라 생각하며 다녔습니다. 아빠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많이 기울어졌고 가정의 불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가정을 위해서 또 연약해진 저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아빠는 오히려 더 화를 내셨고 교회 가면 되는 일이 뭐가 있냐고 너가 교회를 다녀서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며 엄마를 핍박하곤 하셨습니다. 자주 엄마 아빠 갈등이 생기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그래도 기도하러 가는 모습에 저는 화가 나곤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싫어하고 집안에 저렇게 불화가 자꾸 생기는데 왜 교회를 자꾸 가셔서 나를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시지? 그렇게 교회는 가장 가기 싫은 곳으로 점점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절이 지나가며 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역시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는 모습이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음주 가무를 즐기며 이렇게 즐겁게 사람들과 회식 자리를 즐길 때 저를 반기고 저를 좋아해 주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좋아하는데 하며 엄마에게 나쁜 모습만 많이 보여주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신앙생활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지금 남편을 만나서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신랑 역시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는 모습을 보며 저희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겠다. 기도하시면서 효자천성교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옮기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따라서 나름 27년간 교회를 다녔었는데 무슨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되지? 꼭 받아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교만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시간 저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모르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말씀이셨는데 내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몰랐구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셨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으며 저의 교만함, 하나님께서는 저희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의 교만함이 말씀이 들리는 귀를 막았고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었고 저는 더욱 효자천성에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말씀 양육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음을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불안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저희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부모님 앞에 서 있었어요.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나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제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은혜와 또 저희 가정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제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 저희 부부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서 셋째를 임신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꿈이지? 나에게는 이미 2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셋째를 왜 꿈에 보여주셨지? 근데 그 꿈속에서 저는 너무나 기뻐하며 그 셋째 아이를 마음에 품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은 제가 정말 제 자녀를 품은 것처럼 많은 새 영혼을 마음에 품으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귀한 꿈을 보여주시고 제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응원하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 제 힘이 다할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실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또 기도하며 다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처럼 돌아온 탕자 같은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교회를 발로 알게 하고 또 말씀을 분명하게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새가족 프로그램에서 주님을 만나셨는데 이제는 새가족부 부장님이 되셨어요. 야, 게다가 우리 효자 천성교회에서의 가장 어린 권사님. 자, 준비해냅니다. 야, 이제는 음주가무에서 정말 이렇게 새가족을 전도하고 또 품는 삶이 바뀌셨는데 주님 만나면 이렇게 확 바뀌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음주가무를 즐기던 시절이 있었기에 너가 교회 다녔니? 주위에서 묻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물으셨다면 지금은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직장에서도 부끄럽지만 친절 직원을 여러 번 상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요. 음주 가무를 해서는 받을 수 없는 상이죠.
네, 이제는 정말 친절사원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눈물로 머리맡에서 기도하신 어머니, 눈물로 간증을 들으신 우리 박현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딱 이렇게 빨간 자켓을 보니까 우리 새가족부 봉사를 하시는 것 부모님입니다.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우리 정 권사님께서 아버지가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러는데 끝까지 가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좀 원망도 좀 있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님의 마음이 좀 열리셨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열리셨나요? 제가 새벽에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좀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조금 이제 늦장을 피울 때 있으면 그냥 불을 껐다 켰다. 그래서 이제 전에 저한테 이렇게 잘못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 그 소리는 못 하겠는가 봐요. 그러면서 발로 와서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제는 일어나는 신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일어나면 가는구나. 알았어, 불 끄고 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네. 어쩌면 우리 아버님께서 일어나야 되는데 불 딱 켰다가 아이고 계속 자네 껐다가 그랬다가 그것도 안 일어나면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마도 그 이제 열린 마음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달라지신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요. 하나님 올 한해는 꼭 교회를 출석하게 해주세요.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아버님을 반드시 우리 효자 천손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간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그 모습을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 권사님, 우리에겐 또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어떤 찬양이 위로가 되셨나요? 네, 저는 왜 슬퍼하느냐 찬양이 제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항상 제게 귀 기울이고 계신데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꼭 저를 업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걱정을 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그 생각을 하며 다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힘이 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네, 너무 귀한 찬양인데요. 권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두 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 사실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세 번째 주인공은 효자 천성교회 뮤지컬 사역을 통해 문화사역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말씀을 통해 가정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을 만난 조희진 자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 아주 어릴 때였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과 맛있게 나눠 먹었던 음식 같은 것들이 제 인생에 교회는 행복한 것이구나,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얼마 가지 않아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이 분가하여 살게 되고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회는 마치 제 인생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인해 아빠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아빠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 그리고 또 가정에 돈이 없어지자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엄마에 대한 아픔, 갑자기 함께 살게 된 할머니와 이모, 또 집에서 아빠의 이야기만 나오면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는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며 저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그때 제 삶의 탈출구가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노래였습니다. 마침 또 학원에 함께 다니는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언니가 나와 함께 교회에 가보지 않을래? 라는 권유를 해주어서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하고 음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싱어와 성가대 등 많은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나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이 마치 아빠의 트라우마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얼마 가지 않았고, 그 모든 사명들은 제 마음의 짐이 되고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갈등을 빚고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행복한 기억과 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이 뒤엉켜, 아 그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말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보자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것이 바로 효자천성교회입니다. 저는 원래 학생의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저보다 어린 학생들 또는 이제 제 또래의 학생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를 모두 드리고 조별 모임까지 너무 신나게 참석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에 녹아들어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연습에 참석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조금씩 알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갈 때쯤 수련회를 통해 노래라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첫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유 모를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하나도 빠짐없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련회를 통해 저를 만나셨습니다. 그중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크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바로 아빠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늘 나는 밝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었던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악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죄라고 말씀하셨고, 희진아 네가 아빠를 용서해야 한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은 지금 아빠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나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마치 희진아, 네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나는 용서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 너라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40일 말씀 양육을 열심히 듣고 은혜를 누리던 중에 저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실용음악 학원을 계속 다니는 중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서 노래 연습을 하고 교회에 와서 싱어를 서고 통성 기도를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다 보니 금방 목이 쉬고 갈라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마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어린 시절처럼 내 마음에 부담이 짐이 되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을 통해 제가 길을 걸어가던 중에 뱀이 저를 쫓아와서 제 목을 확 물어버리는 꿈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소리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다 사탄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시고 저에게 실용음악이 아닌 찬양사역을 위해 노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셔서 제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효천의 문화사역센터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그것이 실제로 제 눈앞에 벌어진 것처럼 그 모든 공간과 실제로 좌석 수까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몇 층인지까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장면들이 눈앞에 확 그려지면서 그 공간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찬양을 통해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제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벽한 비전이며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은 실제로 CCM학과에 진학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목소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픈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날들이 제 평생의 기쁨과 희망과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우리 효자 천성교회 뮤지컬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셨어요. 노래 잘하는 가수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진로도 일반 실용음악과에서 CCM학과로 변경하셨어요. 그 선택의 후회는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CCM학과에 제가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또는 자신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 큰 행복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희진 자매님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21살입니다. 어느덧 21살이 되셨어요. 어느덧 21살입니다. 우리 효자찬성교회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은 어쩜 그렇게 신앙에 그 고백이 깊이가 있으신지 저희가 많은 또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는데 간증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희진아 찬양 사역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희진 자매님의 찬양이 어땠길래 어떤 감동이 있으셨길래 그렇게 권유를 하셨나요? 노래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몸으로 하는데요. 우리 희진 자매의 찬양은 그 모든 것을 토탈한 찬양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매가 세상 노래를 전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권면하게 되었죠. 네.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점점 더 희진 자매님의 그 토탈스러운 음성이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혹시나 이 자리에서 뮤지컬 때 하셨던 그 노래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 네. 지금요? 실례가 아니라면. 네. 그러면 네 짧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뜻을 따르리니 그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왜 우리 목사님께서 희진아 찬양 사역 해보지 않겠니라고 권유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귀한 간증 들려주신 조희진 자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내 마음속 아픈 한마디 따스한 바람에 실려온 그대 온기가 내 맘을 적셔 눈물이 돼요.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 우리 다시 볼 수 있을까. 별빛이 흐드러지게 그려낸 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나 보고 싶다. 이렇게 성장한 날 보시면 자랑스레 웃으실 텐데 건강히 이렇게 잘 지냈어요. 주름진 두 손을 꼭 잡고 불러본다. 보고 싶은 내 아들 사랑하는 아버지 사무치게 효자 천성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영적인 효자분들이 계신 교회답게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또 효자 천성교회 그 비전답게 뮤지컬을 통해서 받은 감동이 많으신데요. 그 리더로서 목사님으로서 참 은혜가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특별히 효자 천성교회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잘했구나. 그런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그런 사랑이 체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희도 효자 천성교회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네. 귀한 간증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뮤지컬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연, 베들레헴 공연, 또 부엘세바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자 천성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통해서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행복한 천국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영적인 효자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달려갈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도 이미 그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효자 천성, 효도하는 자녀가 천국 성도다. 네. 네. 우리가 육적으로도 효자여야 되지만 영적인 효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효자 천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